네, 안녕하세요. 야고보서에 이어서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376페이지에 있죠. 신약성경. 자, 앞에서 그랬듯이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갈라디아 지경, 그리고 갑바도니아 지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 지경과 비두니아 지경에 흩어진 나그네. 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야고보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고보는 수신자를 12지파에 그랬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그 당시 야고보를 쓸 때 당시에는 12지파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얘기했었고, 그러면은 우선 제가 지도를 먼저 하나 그리면서, 오랜만에 지도를 그리게 되는데 한번 그리면서 제가 한번 함께 알아볼 부분이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예루살렘. 자, 그러면 제가 상황을 얘기하면서 해야겠네. 지금 오늘 4시쯤에 눈을 떴어요. 잠을 깼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모저모 생각하다 일어나서 동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서 과연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지금 5시 조금 넘어서 이제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안 해요. 그냥 얘기를 할게요. 뭐 서론 필요 없고. 자,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계속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최태철 지금 물론 제가 이제 쓴 책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동영상을 들으신 분 알겠지만 바른북스라는 곳에서 이제 출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출판사에서 하진 않았어요. 이 책이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책은 내용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신약 성경 처음부터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 다 조금 전에 지금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으로 했듯이 전부 다 그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일단은 제가 이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6일 만에.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곳이 그렇죠. 그리고 에덴이라는 곳에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을 하셨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베드로 전서까지 한번 계속 연결해서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지도를 봐가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한 그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가 동방이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지도를 이해하기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페르시아 자, 이거 갑자기 하니까 그러네. 자, 잠깐만요. 그렇죠. 페르시아만. 오늘날에는 여기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되어 있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좀 티격티격 하는 곳.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날에 여기에는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거는 티그리스 강.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리아를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리아, 여기는 이라크, 여기는 이란이고, 여기는 카스피해, 여기는 흑해거든요. 여기는 지중해죠. 그레데 섬, 성경에 있는 거, 여기는 구브로 섬. 그리고 이거는 홍해 바다, 여기는 시내산, 예루살렘, 사해, 갈릴리, 호수. 대충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류가 번성을 하다가 책에 있는 것을 대충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 전에 책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게 있어요. 예정이라고도 얘기도 되겠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사건이 하나님 천상에서 있었고, 또 한 사건은 많은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 있으니까 거의의 저 부하들인 천사가 있겠죠. 중에 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지위를 탐하면서 땅으로 쫓겼어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를 천사장이니까 땅으로 내려왔을 때 이거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리고 이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하죠. 네, 처음 듣는 분은 뜬금없는 얘기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동영상을 몇 개만 들은 분은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 안식을 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안식하셨다로 표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인 사람을, 인간이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자, 요걸 제가 아는 대로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창세기 2장 2절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유는 인간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지성, 감성, 의지가 있게 하나님과 같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려고 자꾸 그래요. 이게 본성이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 겨우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책 속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하나 창설하셨는데 이것이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전에 타락한 한 천사장인 사탄이 이들을 타락을 시키죠. 첫 언약이 선과 악을 아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사탄에 의해서 미혹에 빠져서 먹게 돼서 범죄를 했죠. 그렇죠? 범죄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야겠죠, 다시. 그래서 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주온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됐습니다. 믿어서 아벨과 가인에게 잘 가르쳤는데 아벨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회복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가인은 그 창세기 3장 말씀인 아담이 가르침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가인은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 본성에 의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책의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그렇죠, 하나님께 자, 이것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고 본성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대충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악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원수 사이가 된 것이죠. 이 사이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이 얘기도 좀 하면서 가야겠네요. 선악 과실의 선과 악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알으려면은 창세기 4장 말씀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이것을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핵심적인 건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하겠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이어진 것은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그렇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겼는데 섬기는 방법이 기복적이었었어요. 지성감천적,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되겠네. 지성감천적,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썼죠. 지성이면 감천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어떤 대상으로 복을 받아내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 행위가,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노아 때.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아까 지도상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동방에서 아까 지금 앞에서 쭉 얘기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동방이 여기인데,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이 지역에다 하나 창설하시고 가인과 아벨이 쭉 살다가 아벨의 후손들이 타락을 하는 바람에, 그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 윤리적인 것이 또 포함됐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생활, 기복적인 신앙생활.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도덕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가 여기는 카스피에, 여기는 흑해, 그다음요 지도상에 그러면 여기가 아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우에 조지아라는 나라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라라트 산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트 산맥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북쪽으로 가면 오늘날 러시아의 모스크바 지역이니까 추우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오늘날 하란쯤에 살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구에 여기는 다소라고 해가지고 바울의 고향. 그렇죠? 자, 그러면 하란이나 아니면은 안디옥도 되고 살다가 여기에서 그렇죠. 창세 그러니까 홍수 전 이전의 복음의 문제라든가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은 날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니므론이라는 그 사람이 니므론을 자기 생각과 같은 사람들에게 동방으로 내려오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바벨탑을 쌓다 돼 있거든요. 창세기 지금 11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여기서 쌓습니다. 동방 다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지역으로 온 것이죠. 쌓다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못 쌓게 하자 이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인류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의 황야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 이거는 역사적으로 4대 문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바벨탑을 쌓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못 쌓게 흩어지게 했을 적에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문명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이 있네요. 바벨탑은 보통 교만의 상징이라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많이 듣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가시적으로는 무슨 표현이 됐냐면 이것이 문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을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4절 5절까지를 보면은 그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첫째는 니므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상의 영걸이라 그랬죠. 처음 영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처음 영걸,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처음 영걸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쭉 나오겠죠. 근데 세상은 누가 임금 왕이냐 하면은 주권자냐 하면은 사탄이 주권자예요. 니므론 시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탄의 본성을 타고나고 사탄으로부터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와 동시에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세상의 처음 영걸 니므론이라고 한 얘기는 앞으로 사탄은 이 세상의 영걸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므론이 바벨탑을 쌓은 것을 공법을 보면은 벽돌을 찍어서 높은 불에 구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돌같이 단단한 적벽돌이 되겠죠, 오늘날에. 근데 이것을 역청으로 쌓다 그랬어요. 역청은 천연산으로 오늘날에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 만드는 재료. 이라크 지역이니까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죠. 오늘날에도 이라크에는 역청을 채취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산으로 쌓기 때문에 세멘보다도 강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벨탑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교만의 상징이라는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이 설교는 못 들었어요. 문장에 보게 되면 벽돌 쌓고 벽돌을 흙벽돌을 만들어서 불로 구워서 적벽돌이 되면 역청으로 쌓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문명. 이것을 세상 처음 연골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 세상 임금은 사탄이죠. 그러면 그가 처음으로 인류 최초 처음으로 영웅을 만들어내는데 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요. 사탄이.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진행되려면은 그렇다면은 건축 공법에서 과학 문명을 만들어내는 니무론이 세상에 처음 연거라니까 두 번째는 그 건축 쪽으로만 영웅을 만들어내느냐? 영웅이라는 건 그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박수를 받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추가로 잠깐 얘기하고 간다면 각 분야에 영웅들을 오늘날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금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제가 4시에 잠이 깨서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야겠다. 베드로전서 이제 갑바도니아 아시아 지역이 있으면 여기까지를 큰 줄기를 따라 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겠다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이제 잡아먹는데 어쨌든 지나갈게요. 창세기 12장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이것을 다시 또 지도상으로 가서 또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바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 창설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는 이곳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렇죠? 성경에도 메소포타미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기를 처음에는 동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할 평지라고 하기도 하고 야곱 때는 밧담 아람이라고도 하고 이삭 때는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하고 아브라함 때는 갈대아 우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곳이 계속 진행되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또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곳이고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아브라함을 여기서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가 여기거든요.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누구하고? 그 아버지 데라하고. 그러면 인간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사막이니까 사막은 이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일리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사막이니까 갈 수가 없는 곳이고 올라가서 또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또 역시 해변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올라가서 하란에 가서 일정 기간 살다가 데라가 206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으면서 창세기 12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거든요. 또 데라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네요. 그것도 얘기하다 또 3000% 빠지니까. 어쨌든 하란에서 일정 기간 살았다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명국에 살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오늘날 이집트죠. 내려가서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창세기가 끝나는 과정에서는 요셉이 해골이라도 가지고 나가라 하는 얘기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었죠. 요셉이. 그러면 요셉이 너희들이 나갈 때 해골이라도 갖고 나가라 하는 얘기는 너희는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갈 것이니까 그때 나갈 적에는 그
언약의 땅에 갈 때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과연 어디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처인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조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 날과 안식하셨다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자, 그러고 그렇죠. 애굽에서 그렇죠. 창세기 그렇죠. 마지막에 해골이라도 가져가라 그랬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후에 한 나라 국가의 인원이 될 만큼 됐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게 홍해거든요.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와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들이. 그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키질 않았죠. 사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열왕기상, 사무엘상 쭉 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계속 타락된 상태에서 살다가 사울왕이 첫째 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범죄를 하는 바람에, 자, 이 얘기도 또 모르죠. 교인들이 범죄를 했다 그러면 어쨌든 제 동영상을 들으면 알게 돼. 범죄를 하는 바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팔레스타 지역이라 그러죠. 오늘날 그 가나안 땅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고 북은 솔로몬 때 반역을 했던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니네의 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상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니네의 성이 이쪽에 되어 있나?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돼버립니다. 그래서 혼혈이 돼버리죠. 그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시켜 버려서 결국은 유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유다는 히브리서 발음,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유대는 헬라식 발음이거든요. 이것도 참고로 지나가는 말로 하고요. 유다족만 남는데 왜 유다족만 남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유다족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인, 그 유대라고도 유태인 하는 건 한자식 음력으로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하고 유대인도 하고 있죠. 그러면 유대는 헬라식 발음이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유다로 되어 있고, 바로 신약 성경에 유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2지파 중에 유대인만 남게 됐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 유대 지파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 지파만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암흑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온 것이죠. 아기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왔죠. 그러면 그때도 동방에서 새 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 얘기를 조금 이제 제가 하겠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는 것이 동방박사 얘기가 이어지면서 바로 이어진 문장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바로 아기 예수, 예수가 바로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1강에서는 그 얘기를 다뤘죠. 천국에 관한 얘기.
계속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 우리가 마가복음은 그냥 마태복음, 사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빼고 나머지 공간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비슷하다 하는 뜻이죠. 근데 그 내용을 좀 함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되고 누가복음의 내용은 수신자가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데오빌라라는 이방인에게 준 글이라고 하면서 봤을 적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다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제 동영상도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책 요한복음은 보면 서두에서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가 하는 것이 쭉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과정이라든가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니고데마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만나주고 이런 얘기가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속 연결된 것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다룰 때 그렇게 또 했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책이 로마서죠. 로마서는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자, 여기서는 제가 또, 여기는 그레데섬, 여기는 지중해인데 여기는 구브로섬, 여기는 오늘날 아테네, 성경에서 아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있고,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 이것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갈라디아의 지역은 그렇죠. 이거보다도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뭘 얘기했죠. 로마서는 여기가 로마거든요. 오늘날에 조금 더 나가야 되긴 하는데 로마인데 이 지경에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준 편지예요. 로마를 경유해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자,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죠. 그 다음 책이. 그 책은 아가야 지경이라는 데에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교인들에게 준 글이에요. 그것도 이 지경에 있을 때에 로마로 가기 전에 준 글이에요.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그 교회에게 준 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경의 에베소라는 곳이 여기에 있는데 그 교회와 그 지경에 있는 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게 준 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안에는 빌립보서 교회가 있고 골로새서 교회가 있으니까 그거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준 글일 수도 되고요. 제가 더 듣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갈라디아가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됐죠? 책이 에베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이 7교회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는 유럽 쪽이죠. 지중해 이곳을 건너가면 유럽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에 교회에게 준 글. 데살로니가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기에 준 글. 그리고 거기 위에 성경의 기록은 베레아 교회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아덴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것을 쭉 우리가 알아봤다 이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의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영상도 물론 그렇게 쭉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또 잠깐 얘기해야겠네요. 바울이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이것도 얘기해야겠네요. 자, 우리는 지도를 지금 이왕 본 길에 우리가 지도 성경책 부록에 있게 되면은 보면은 이런 게 돼 있어요.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기본적으로 그건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통로를 대충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쉬워요. 읽을 때. 그냥 대충만 얘기할게요. 여기는 안디옥이라고 했고 수리아 지역, 오늘날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예요. 이 교회에 관한 얘기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14장, 15장에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공회가 열리고 그랬죠. 그러면 이곳에서 1차 전도를 떠날 때 구브로 섬을 경유 버가 밤빌리아에 돌아와서 안디옥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여기는 버시데 안디옥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돼 있고 그다음에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경입니다. 돌아온 것이 1차 전도. 2차 전도는 다시 이 지역을 가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했을 적에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아데나로 가서 고린도에 가서 전하고 에베소 교회에 왔다가 들어왔고 3차 전도는 역시 쭉 갔다 다시 돌아서 들어왔고 한 것을 알아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경책에 부록에 그 지도가 있는 것이 근황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설교자의 문제예요. 목회자들의 문제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최태철 해가지고 5년 전부터 동영상을 만들 이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아까 히브리서 얘기했네 참. 자, 히브리서는 바울이 3차 전도를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왔어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이제 처음 듣는 분을 대상으로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얘기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유대 지경의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율법주의자로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압송돼서 로마로 가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로마 셋집에서 2년간 있으면서 히브리서도 써서 이들에게 주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히브리서를 알아볼 때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가 있는데 책이 야고보는 이곳에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120명의 성령 받을 때 있었던 야고보가 그때부터 떠나지 않고 이곳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 야고보서를 쓸 때는 최소한도 이곳에서 거의 한 30여 년 동안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수신자가 다 있잖아요. 에베소, 갈라디아, 고린도 다 있죠. 그렇죠?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사역을 할 적에 디도에게 준 걸. 그다음에 로마에서 쓴 책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에 관한 얘기, 빌레몬에게 준 걸. 근데 히브리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고 바울의 서신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런데 그렇죠. 야고보는 어디에다 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12지파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런데 자, 이제 베드로 전서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 1절 제가 볼게요. 40분을 다 한 20분 정도 걸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본도가 제가 어딘지 좀 모르겠네요. 지도상에 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아는 것만 얘기가 갈라디아 지경은 여기가 갈라디아. 그다음에 갑바도니아 지역은 이 우회가 이렇게 아까 제가 여기는 아라라트 산맥이 있다 그랬죠. 오늘날 그 명칭이 그래. 아라트 산맥이라 그래요. 오늘날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아라라산이라 그러고. 그러면
그죠? 갑바도니아는 여기에 있고 아시아 지역은 아까 제가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 있다 그랬고 비두니아는 바로 여기에 흑해 밑에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 지경 수신자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이들에게 쓴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갑바도니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이들에게 쓴 글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4시에 잠이 깨서 잠이 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어가야겠다고 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듣는 분을 제가 하여튼 목적이 있으니까 했을 텐데 그렇죠. 일단 성경 전체적인 얘기는 이러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것이 아마 61강일 거예요. 이 동영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1강서부터 계속 들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한 서너 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은 성령께서 드러내셨을 때 본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역시 진행하는 과정도 저는 그냥 물론 머릿속에 있는 그 오랫동안 그 가르침 받아서 알게 된 것을 기초로 하면서 하는 것이죠.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거고.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고 얘기를 진행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는 거 이미 전달은 다 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내용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지만 준비를 안 했으니까 매끄럽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베드로 전서 1장서부터 읽으면서 제가 한 절씩 좀 했죠. 그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왜 내가 이걸 처음부터 지금 창세기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를 해 나갔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성경을 접근했을 적에 성경을 이해하기 쉬워요. 동영상 듣고 책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런데 설교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렇죠. 성경 공부의 기본적인 걸 제가 얘기를 했네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설교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은 30년, 40년 다니고 나는 성경 몰라야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적에는 바울은 보통 2년에서 3년만 가르치면 또 떠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도 또 얘기를 하면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쳤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붙잡혀서 가르쳤다. 그랬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2년 내지 3년간은 가르치면 떠나는 것을 2년, 3년만 가르치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뭐래? 내가 이곳에 일할 곳이 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가르칠 곳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40년의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왜 성경을 몰라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한 구절 읽고 한 구절 해석하고 큰 틀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그렇게 했을 적에 성경을 몰라야 하는 얘기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그러나 제가 큰 틀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쭉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설교자들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그 역사적인 얘기에서는 설교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얘기들은 성경을 아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니까 그거는요. 그렇죠? 어떤 기적을 행했다든가 뭐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런 것들. 물론 영화 만들어서 그건 오락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재미있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야, 그 1차, 2차, 3차 전도고 행로를 알아서 뭐하냐.
설교자들이 했던 것을 기준해서 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차 전도는 행로를 따라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2차 전도는 행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몰라야 하는 얘기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몰라야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수리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가서 빌립보 이러한 것을 그 도시의 명칭이라든가 이것이 성경에 계속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그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다시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지경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아시아 지경, 비두니아 지경 이렇게 하면 되죠. 흩어진 나그네. 자, 왜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겠어요? 자, 유대 지경에서 흩어져 갔죠.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유대 지경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나그네가 되는가?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가시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면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죠. 왜 나그네라 그랬냐면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인가에서 믿음장이었나? 그때 볼 때 우리가 알아봤죠. 족장들의 나그네 삶. 가나안 땅이 나그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이 왜 나그네였느냐 하면은 원래 본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나그네 삶을 살았죠. 이것은 가시적인 것.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본향은 하늘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좀 다뤘죠. 물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아까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서 또 택하심 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자, 여기서 설명할 거는 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울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은혜와 평강. 자, 앞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삶을 살아라. 이 뜻이라 그랬죠. 제가 현세에서 천국, 그래야 내세의 천국이 보장된다 그랬죠. 그러면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바울의 편지가 이런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최태절 할 적에 제 동영상은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듭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러면 천국 삶을 살아라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복음에서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믿으면 죄를 사함 받아요.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르침 잘 받으면서 이 말씀 가르침 받은 것을 실천하면서, 이것은 빛과 소금의 실천만 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을 적에는 인간이 본성이 사탄으로부터 온 성령의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양육받을 때.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는 거 애쓰는 게 바로 이 얘기고요. 그런데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조회수 보니까.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삶을 사는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실천이라는 거죠. 말씀을 깨달고. 그러면 말씀을 머리로 알아서 실천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침 받고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영안에 들어가서 소유욕과 종교시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 얘기죠. 그러면 이 과정이 바로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은 천지에서 계속. 그러면 이것을 저는 천국 삶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갖고 1장에서 안식, 자유 이것이 다 똑같은 얘기라 그랬고요. 자, 제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기는 많이 답답해요. 솔직한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목회자 설교처럼 소리질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표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천국 삶을 살 때 소유욕, 종교심, 죽음에 대한 문제가 증거고 천국 삶을 사는 평강의 삶을 사는 그러면 이 증거가 어떻게 해서 네가 무슨 증거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주었고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이 없어요. 유대 교회에 있을 때는 그 많은 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있는 11조 지키고 여러 가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어도 구걸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3번이나 부인했던 공회에서 예수님 재판받을 적에 3번이나 부인했죠. 아시죠? 너무나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죽이려면 죽어라 하고서 옥에 갇혀서 쿨쿨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고보가 칼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구절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제가 오늘 이 지도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자꾸 지금 자,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아까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 믿겠냐?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다 삭제하고 중간에는 그러고서 거듭나게 하사. 그게 뭐예요? 거듭났으니까 평강의 삶을 살고 천국 삶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고 왜 내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그네라는 얘기가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 삶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 자, 그렇죠? 썩지 않는 기업이란 단어 많이 활용됐었죠. 그건 뭐냐? 이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천국 나라,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죠?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네요.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얘기예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비하신 자 예정하신 창세전에 얘기했다고 했겠죠.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까 제가 순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잠깐 뭐 이건 얘기할 거 없겠죠, 그죠? 시험으로 인하여. 자, 야고보서 할 때 연단 훈련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연단은 인내를 하네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야고보서를 내가 또 암기력이 없어갖고 자 그럼 계속 읽을게요. 자 잠깐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믿음의 시련 이런 얘기요.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계속 나오죠. 지금 이것은 네로 황제 시대예요. 야고보서 기록 연대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면 네로 황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아까 지도가 어디 있지요? 자, 로마가 제국이니까 이 지역이 전부 다 속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날의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다 그 당시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두니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인데 다 속국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영향으로
핍박을 받을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고보도 여기서 편지를 쓰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글이 되는 것이죠. 12지파라 그랬으니까 수신자가 정확히는 없지만 유대인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현, 인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볼까요? 다시 7절 한번 보면서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자, 종말 심판 때 얘기하네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날에 이게 교인들하고 이게 무슨 관계에 있어 무조건 천국 가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식당을 한다 그랬죠. 전원 식당이요. 이따 없이 이제 교인들이 왔는데 저 자주는 얘기 안 합니다. 꼭 얘기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나쁜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데 1년에 한 번이라고 할까? 그것도 안 할지도 몰라. 2년에 한 번이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물어봐요. 손님들 오셔서 아주 그때는 좀 진짜 단골로 오셨어. 많이 오셨을 적에 그러면 제가 쭉 지켜보니까 교인인 것 같고 개신교 교인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좀 질문해도 돼요? 없어요.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주부들이죠. 물론 남자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분이 있을 적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이어져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게 되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부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까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물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게 솔직히 100%는 아니라도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왜 그렇게 쉽게 그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이 세상에서 삶에서 자 보세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에서 지구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완전히 훈련시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나가는 거고 이 수가 차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내세의 천국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은 전부 다 싸잡아서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모두가 다 천국을 간다 그러고 모두가 다 기복신앙이라니까요. 자, 이거 둘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자, 이것은 이제 베드로는 이제 봤지 않습니까? 실체를.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기쁨. 오늘날 누구도 핍박을 하지 않는데 이때는 네로 황제의 후유증으로 핍박이 있는 상태인데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답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각 교인들이요. 계속 볼까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믿음의 결국은.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하는지를. 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의 후에 거두실 영광을 미리.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영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오시지는 않았지만,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죠.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유, 제가 지금 또 어깨가 내려앉네요. 자, 지금 자꾸 시간만 보내요. 시간이. 제가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나이 못하나 봐요. 이렇게 잠을 좀 덜 자고 지난번 같이는 계속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그러면 그냥 쭉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고 1시간 동안 또 누워서 계속 또 고민을 하다가 또 했어요. 하면서 지금 속으로도 생각해요. 이거 참 잘한 것인가? 이 지도를 놓고 처음부터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다 시간은 됐네요. 1시간이 됐고 자, 좀 심의 없이 했습니다. 심의 없이 했어도 좀 뭐 반복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심의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제가 동영상을 올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베드로전서는 뭐 몇 시간 아니면 다 하겠네요. 후서까지는 그냥 쭉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참 제가 동영상을 지금 61강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61강일 텐데 딱 2강 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전부 다 했더라고요. 보면 무지개 동영상.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1강서부터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영상은 그렇게 안 듣지 않습니까? 다른 동영상들은요. 그렇게 들을 이유도 없고 한 주제씩만 하니까. 자, 닉네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이라고 다음 화면에 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 1강서부터 들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62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